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한국에서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1등부터 10등까지 등수를 매깁니다. 한국에서도 매년마다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라는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지난 20년간의 통계를 봤을 때 부동의 1위와 2위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이순신 장군 1위, 두 번째 세종대왕이 2위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서 속박받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더스 출애굽시켜 구원해냈고 해방시켰고, 바로 그들을 인도하였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아이덴티티는 바로 토라, 율법 말씀에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을,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 확인시켜주는 이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전한 자가 모세였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는 타락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엎드리며 중보했던 위대한 중보자였기 때문에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인물 1위로 그렇게 손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 모세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인데, 왜 히브리서 저자는 3장에서 모세와 예수님을 그렇게 비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여러분, 히브리서가 어떤 편지인가? 여러분, 하도 제가 많이 이야기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넘겨드리면 여러분 답을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 써진 편지라고요? 1세기 당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로 믿는 바로 1세기 유대인 출신 성도들을 위하여 쓰여진 편지가 히브리서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동족 대다수 유대인들로부터 어마어마한 멸시와 모멸과 핍박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가?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상징인데, 버림받고 저주받음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은
바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핍박을 가하게 된 것입니다. 10년, 20년 핍박이 길어지면서 너무나 고달팠던 일부 유대인 출신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들이 이전에 살았던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흔들리는 그들의 믿음을 바로 잡아주기 위하여 쓴 편지가 뭐라고요? 히브리서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린 근본 이유는 뭐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철두철미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정말로 깊이 있게 다루는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기 위해서는 뭔가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1장과 2장에서는 누구와 예수님을 비교합니까?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는 비교 대상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근본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신,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신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반해서 천사는 바로 그 주님에 의해서 부림받는 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 사상에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숭배하는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며 얼마나 예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인가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인물이었던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유대인 출신 신자들을 어떻게 부르는가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그리고 자매님들이요 라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누구냐? 당신들은 하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여러분,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르시고 구별한 거룩한 존재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당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자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받았다 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겠습니까?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너는 나를 위하여서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겠다, 너는 가서 저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라는 그러한 부르심, 콜링,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초대교회 유대인 출신 일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되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소명은 어떠한 특정한 직분이나 특정한 어떠한 직업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학가 마틴 루터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직업들을
콜링, 소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 드러내기 위한 바로 도구가 그들의 직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거룩한 일, 성직이란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목회자를 성직자라고 부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주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른 직분이기 때문에 성직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틴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마룻바닥에서 걸레질을 하는 여종이나 대장간에서 말과 곡을 두드리는 대장장이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분명한 목적에서 그 일을 하면 바로 그것이 거룩한 일, 성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바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내가 부름받았다는 성직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을 접근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소명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소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구별되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우셨다. 그러므로 나는 소명자다. 벌써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업을 성직으로 여러분 온전히 확신하셔야 합니다. 저자는 바로 이 편지를 받는 형제들에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3장 1절 하반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예수는 누구란 겁니까? 누구라고요? 우리 믿는 도리의 누구이시며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 피 뿌려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받도록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의 대제사장이 맞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서 이 성경을 보면 딱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사도라고 불러요. 이거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도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12 제자들. 그렇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바울도 자신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란 예수님께서 세운 특별한 직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느냐?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정신이 나간 것 아니냐? 어디 감히 예수님을 모독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자, 그런데 분명하게 성령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쓸 때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 성령께서 히브리서 저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고 기록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사도는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사도란 말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바꾸면 아포스톨로스가 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포스톨로스. 우리가 영어로 사도신경을 Apostles' Creed라고 합니다. Apostle이란 말은 바로 영어로 사도란 말입니다. 이게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에서 따온 영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포스톨로스, 사도란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뭘까요? 아포스톨로스란 것은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만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들일까요? 누구에 의해서? By the Lord, 주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바로 보냄받은 자다. 무엇 하도록 보냄받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 주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바로 세상 한가운데로 보냄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사도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셀 수도 없는 많은 말이 있지만은 두 구절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모하신 것은,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를 받게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함받은 자입니까? 보냄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뭐 하도록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고 영생 얻도록 하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뭐 하셨다? 보내셨다.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나도 그들을, 이 제자들을 세상에 뭐 한다? 보낸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런 의미의 정말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의 오리지널 바로 원조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사도에게 맡깁니다. 사도란 무엇이라고요?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냥 이름만 사도 타이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뭐하라고? 보냄받아. 어디로? 세상으로 보냄받아 뭐하도록? 자신을 보내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보내니 너희들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세상 한가운데로 보냄받은 자가 누구냐? 사도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바로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어주시면서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닫혔던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그 문을 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그러한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대제사장이란 것입니다. 아멘. 바로 사도이시며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로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온전히 구원을 이루신, 그리고 친히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란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도리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confe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nfession, 고백이란 뜻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믿는 도리, 영어로는 confession인데 이것이 헬라어는 어떻게 되느냐? 호모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호모하니까 호모, 뭐 게이 아닌가? 헬라어로 호모는 the same, 같다라는 뜻입니다. 로기아는 로고스란 말에서 나왔습니다. 로고스는 바로 말씀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란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 고백을 쏟아내는 것이, 이게 뭡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기본적인 단어라든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제대로 확립돼야지 우리 믿음이 쭉쭉 자랍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그분은 하나님 보내신 사도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바로 죄인을 당신의 어린양신 희생제물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만드신 대제사장이시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같은 사도요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우리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특별하게 구별하여 부르신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바로 보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온전히 우리에게 놀라운 죄사함을 주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값지르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대제사장이시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도록 세상 한가운데로 보냄받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이 땅에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다 사도적 사명을 가진 자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대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함을 이룬,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부탁하셨기 때문에. 부탁했다는 것은 좀 전해줘 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바로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러한 대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움받은 자들이 누구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모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신실함입니다. 그런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무엇을 했다고요? 신실하게 했던 것과 같이 하셨다. 모세도 예수님도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하여 신실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완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모세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비유컨대 모세는 집이라면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건축자 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큽니까? 집이 큽니까? 그 집을 지은 건축자가 큽니까? 당연히 집을 지은 건축자가 더 위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로 6절을 보면 예수님과 모세를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비교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둘 다 신실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온 집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무엇으로 신실했느냐? 종으로서 충성스럽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위에 계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집 위에 있는 그 집의 아들로서 그 집의 모든 것을 장차 바로 상속받는 아들로서 그와 같이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큽니까? 그 집의 아들이 큽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 주목할 것은 모세가 한 일입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게 충성을 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한 구체적인 일은 뭐냐?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는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래서 히브리서가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종으로 신실했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그 후에 말되어질 그러한 일을 정언하기 위하여, to testify, 정언하기 위하여서 모세가 세워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의 역할은 장래에 장차 하나님이 드러내실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세움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노예되었던, 속박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여 출애굽하는 일이었고, 그들을 위하여 정말 타락하고 범죄한 그들을 위하여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함으로 그들이 죄 용서받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엑소더스 출애굽과 구원과 그리고 목숨 걸고 한 중보 행위는 뭘 그렇게 정언하느냐면 장차 되어질 일,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내실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행하실 그 진정한 실체,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속박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 대지상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 바친, 모세는 목숨 걸고 기도했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실질적으로 온전히 내어놓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모세가 했던 일은 뭐냐?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드러날 일을 미리 바로 정언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하여 세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실질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신 분이란 것입니다. 누가 더 크냐? 감히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우리의 믿는 도리, 우리가 고백하는 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바, 예수는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이시며 그분은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사도로서 대제사장으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실제로 구원해 내신 위대하신 우리의 구원자다. 그런데 바로 이 놀라운 사도의 사명을, 대제사장적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같이 이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뭡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위로와 회복과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서 바로 세상으로 이제 은혜 받았으니 세상으로 너희를 보내노라. Sending to the world,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은혜 받는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내 직장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동네로 돌아가서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전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여기에 예배 드리는 자의 초점이 맞춰야 되죠. 예배 끝마치면 밀렸던 이야기 좀 해야지. 커피 마시면서 서로 간에 재밌는 교제해야지. 필요하지만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는 안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예배의 본질은 세상으로의 파송입니다. 제가 이제 새해 들어서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 다시 한 번 더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며 성도들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대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심에 주여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바로 주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